신기루 같은 왕 여호야긴이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신기루 같은 왕 여호야긴. 신기루는 사막에서 목이 마른 채로 그 사막을 걷다 보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죠. 그때 보게 되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는 목이 말라 환각 증세가 났을 때에 왜 신기루가 눈에 보이는가? 무슨 목마르다 보면 물을 간절히 찾게 되지고 오아시스를 찾게 됩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부터 정말 물을 찾게 되죠. 물을 간절히 찾게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만 있으면 살아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물을 찾게 되는데 그때에 아지랭이가 피는데 땅의 지열 때문에 사실은 아지랭이가 피는 거죠.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탈수 증상에 의해 사람이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고 해요. 사실은 오아시스가 존재하지 않는데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사력을 다해 달려간다고 해요. 드디어 저기에 그렇게도 큰 오아시스에서 생명을 구원할 그 물이 있다라고 보고 그 오아시스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갔는데 그것은 신기이었어요. 환각이었어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오아시스 같은 왕 여호야긴이다 이렇게 적은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신기루같이 기다렸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겨서 그 바벨론 왕의 창고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냈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의 금토를 다 파괴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단을 사로잡아갔다. 이 국가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이 나라에는 백성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나라를 지킨 용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또 대장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철을 다루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나라에 필요한 모든 철 제품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장장이가 있어야 농기구도 만들고 대장장이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무기도 만들고 대장장이가 있어야 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요. 유다에는 비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비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들도 사막에서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온몸에 물이 다 말라서 탈수가 되어 있는 그래서 눈앞에 신기루가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 다시 다 돌아오는 것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왕은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를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엘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라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 왕은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요시야 왕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셋째, 넷째 왕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왕이에요. 둘째 왕이 여호야긴,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입니다. 이 둘째, 셋째, 넷째 3명의 아들들은 다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요시야 왕은 얼마나 그 자녀들이 다 불행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둘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의 둘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여호야김. 아버지가 김이고 아들이 김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더 쉽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18세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그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18세 왕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악했다. 하나님 앞에 악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7명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사랑하는 아내와 다 같이 함께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의 7명의 아들 가운데에 한 명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는 여호야긴 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아들이 7명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숙부,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관계관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아버지 바로 밑에는 동생이죠. 그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때 왕이 될 때 21세였는데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년. 그 시드기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대적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적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는 그 대가 끊기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 앞에서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이자 시드기야 왕은 대가 끊겼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하면 유다는 더 이상 나라를 이어갈 왕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히고 그는 노스타스로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연대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18세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11년 만에 그 시드기야 왕이 또 바벨론에 끌려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야긴 왕이 18세의 왕이 된 후 11년 후에 11년에 이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고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11년 3개월 전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왕, 그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는 아직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있으니까 11년에 3개월 지나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수되었습니다.
왕이 돌아온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시 이 허물어진 유다를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거라 그리 이끌고 마음을 바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오아시스를 바라본 사막의 목마른 자들의 상황이고 심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를 지키는 산성이시오 나를 적의 화살로부터 지키는 나의 방패시오 나를 어떤 전쟁에서든지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뿌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소출을 또 그들이 얻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 좋은 나무고 누가 나쁜 나무인가? 먼저 나쁜 나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바벨론에 대적해서 싸운 이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고 유다에 남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회개치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모든 걸 포기하는 자들, 그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것이죠. 누가 좋은 무화과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죠. 비록 저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의 시련을 겪지만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 그들이 좀 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이 진정 오아시스에 이른 유대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기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진정한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라도 우리 윤미주사님 오면 좋을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시간이 늦어졌죠. 8시 10분인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도 고통을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때때로 그 역사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토록 바벨론을 대적했을까?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성이 무너지고 그 대적에 의해서 죽음을 겪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을 심히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니 여기서 그 바벨론과 싸워도 죽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어떻습니까? 왕이 바벨론 앞에 왕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모든 그 왕실의 사람들이 옷이 벌거 벗겨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는 것 그건 치욕이지 않습니까? 그건 씻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어쩌면은 사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그런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그 바벨론에 의한 그 치욕과 굴욕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대적하여서 스스로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자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패악하고 잘못된 것을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바벨론을 이끌어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참회했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난 후 그 율법책 앞에 그는 엎드려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그 겸손함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요시야 왕에게 그가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서 그가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셔서 요시야 왕은 편안하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만일 유다와 왕과 그 백성들이 신기루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통한 심판의 말씀 앞에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직 다니엘과 같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비록 나라는 멸망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형통함을 주시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